자, 시작 기도는 통회 기도예요. 255쪽 아니면 6쪽에 있을 겁니다. 찾으셨죠? 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치유의 성사에 대해서 배우는 날입니다. 말하자면 힐링, 요즘 유행하는 힐링 있죠? 네. 여러분은 마음이 다 건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지만, 신자분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대부분 마음이 이렇게 조금 많이 힘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요즘에 뭐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기도 하고 뭔가 위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타 프로그램들을 다니기도 하죠.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세 가지를 빼놓고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한 가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 말이 좀 어렵겠지만 이러면 해소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그렇다면 악마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첫째. 그리고 우리가 거부해야 할 유혹이라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라는 게 있다는 것. 이 세 가지에서, 이거 세 가지를 만약에 악마가 어딨어? 유혹이 어딨어? 죄가 어딨어? 라고 한 상태에서 어떤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바란다면 사실 거의 제가 볼 땐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진다고 전 진단합니다. 영혼의 의사로서 그렇게 진단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니까 묵주기도 때 별로 안 와요. 이건 제가 혼내는 거예요. 묵주기도 때 안 오면 안 줄 거예요, 세례. 진짜 안 줄 거야. 그래서 맞춰서 오세요. 네. 여기 묵주기도가 싫어서 늦는 사람,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 말고 그냥 여기 맞춰서 겨우겨우 오는 사람한테는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냉담할 거니까. 그런 싸움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례 받으면 반드시 냉담해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말 안 하면 안 나올 것 같아. 나 진짜예요. 지금부터예요. 이제 남은 기간 특별한 이유 없이 묵주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세례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대신 제가 시작할 때 걸었죠? 묵주기도 하나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세례 드리겠다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자꾸 도망가면 세례 드릴 수가 없어요.
악마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가 죄와 싸우고 있고 유혹과 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냉담하는 사람들의 거의 100%는 묵주를 손에서 놨죠. 그리고 묵주를 잡았어. 살기 위해서 묵주를 잡았지만 신비의 묵상 자체가 너무 큰 거리감이 있어서 거의 묵주 기도를 그냥 부여잡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고해성사이기 때문이고 또 병자성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도 여러 개 가져왔는데 이제 이 첫 번째 책은 이게 뭐냐면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쓰신 악마는 존재한다 라는 책이에요. 제가 아까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챗GPT에게 악마에 대해서 조사하고 설명해봐 라고 말을 시켰어요. 여러분 챗GPT 쓰는 사람 있어요? 네. 시대에 좀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계속 씁니다. 물어보면 거의 완벽하게 얘기합니다. 들으면서 깜짝 놀라요. 물론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자꾸 막 하면서 하나님 막 그래. 그러면 다음부터 하느님이라고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바꿔요. 나와 대화했던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투를 바꿔요. 친절하게 해. 생동감 있게 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를 종합해봐.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해서 심지어 묵주기도에 대해서도 성모신심에 대해서도 물어봐도 제가 그래서 교리 이렇게 막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시험 보는 거.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묵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악마는 존재한다. 악마는 존재한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악마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좀 재밌는 책인데, 이거는 묵주기도의 101가지, 옛날에 101가지 이야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쯤 나왔던 책 같은데, 101가지 묵주기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삶이 아름다워졌는지에 대한 이게 다 그 기록들이에요. 설명은 거의 없어요. 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천사는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게 뭐냐면 악마 얘기예요.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악마를 만들었지? 악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야? 라는 의문점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록이고, 근데 교황님이 이제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바에 의하면 사실 악마 있죠, 그죠? 근데 악마가 똑똑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똑똑할까요? 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똑똑합니다. 우리가 이겨요. 대화만 안 하면 돼요. 대화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세상 끝날 결국 누가 이길까요?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창조주 하느님을 이겨요? 결국 마지막에 종말에서는 하느님의 승리예요. 남는 건 말씀밖에 없고 이루어지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네,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은 고해성사의 7가지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게 되게 많죠, 그죠? 네, 공부할 게 많아서 신나요. 뭐랄까 막 그런 느낌을 뭐라 그러죠? 저는 요즘에 신나가지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뭐에 관심 많아요? 제가 요즘 강론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유독 하느님만 자동으로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얘기하지만 남자분 같은 경우에 뭐 새로 차를 산다 그러면 공부 얼마나 해요, 여러분? 그죠? 이게 무슨 차가 좋은 건지, 내가 눈탱이를 맞지는 않는 건지,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게 뭐 감가가 되는 게 아닌지 뭐 얼마나 연구하고 하나 사요. 화장품 하나 살 땐 또 이게 좋은 건지, 성분이 뭔지, 주름에 좋은 건지, 미백에 좋은 건지 연구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만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이제 성당 와서 보시면 고해서가 거의 텅 비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해성사를 세례받고 나서 곧 해야 되는데 아마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앞부분, 저도 이거 이제 얼마 전에 샀어요. 이게 시리즈예요. 고해성사의 뭐 7가지 비밀, 하느님 자비, 뭐 성체성사 7가지 비밀이라는 시리즈인데 시작 부분에 굉장히 멋진 말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치유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의사이신 하느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우리가 고장나고 상처받고 주저앉을 때 고치고 새로 쓰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의 몸을 고치는 것 같지만 의사는 예를 들면 찢어내고 잘라내고 제거하고 이어붙이고 그리고 의사는 뭐 하죠? 기다립니다. 뭐예요? 우리의 신체가 저절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건 어디서 오죠?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지니고 있는 회복 능력이죠. 의사는 그걸 하는 거지 우리 몸이 저절로 건강해지게 하지 않습니다. 약을 처방해서 그걸 이길 수 있게 하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뭘 만드셨죠? 우리 몸도 만드셨지만 뭐도 만드셨죠? 우리의 마음도 만드셨고요. 우리의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고장났을 때, 상처 입었을 때, 부서졌을 때 누구한테 가야 되죠? 의사이신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게 뭐예요? 치유의 성사. 뭐 있죠? 고해성사, 병자성사. 이렇게 있습니다. 아프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 주님께 가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보죠. 오늘 근데 뭐 이렇게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고해성사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사랑의 성사이며 그리스도께서 사제에게 사죄권을 주셨음을 이해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막 앞에 길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체감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야, 하나님과 용서와 화해를 해? 이게 뭐야 이거? 약간 이렇게 이제 영적인 거예요 벌써. 제가 지금 성사편 나오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아무튼 병자성사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치유의 성사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고해성사의 순서를 익힌다. 이런 순서로 우리가 학습 목표가 있죠. 잠깐만요. 읽어볼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잃고 불안과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전과 같이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러한 일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맺는 관계,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네. 여기 우리는 정말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죠? 어렸을 때 나는 엄마 아빠 지갑에서 돈 빼본 적이 있다. 부끄러움. 손 들어봐요. 다 있어요? 난 없어.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어렸을 때는 한두 번쯤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난 남의 물건에 한 번도 손대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 한 번도 없어? 남의 거 몰래 먹어본 적도 없어요? 왜요? 자, 근데 아까 엄마 지갑에 손댔다며. 그게 그 얘긴데? 아무튼 예를 들면 엄마 지갑에 손대고 나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지 하고 했어요? 아니면 엄마한테 그냥 된통 혼났어요? 아니면 자기가 가서 엄마 나 1,000원 가져갔어 이런 얘기 했어요. 아마 난 된통 걸려서 아주 뒤지게 맞았다. 옛날에 엄마가 빗자루 들고 쫓아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집에서 꽃병을 깨뜨려요. 엄마가 정말 아끼는 꽃병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불안한 거야. 야, 큰일 났다. 그래서 꽃병을 다 치워. 그리고 없던 것처럼 하고 나서 엄마가 들어왔을 때 엄마 사랑해요 하고 탁 안겨요. 엄마도 나도 사랑해. 그랬을 때 둘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적어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옛날에는 뭔가를 용서를 청해야만 했던 시대였어요. 잘못했으면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심지어 저는 이 기억도 나요. 옛날에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 형제님이 이발을 하다가 여기를 빈 거야, 연도날로. 그래서 어렸을 때 있어요. 따가워 그러고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저녁 때 초코파이 한 박스를 사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린 사과하고 지내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이제 사과하기보다는 어때요? 누군가 나에게 사과할 게 많다는 생각이 커지지 않았나요? 그쵸? 이 사회가 지금 병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사과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더 커요. 난 피해자다. 내 부모도 이제 나한테 사과해. 요즘 젊은 세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엄마 나한테 사과해. 나 어렸을 때 안 해줬잖아. 이게 퍼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배우자도 서로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게 굉장히, 근데 이게 어디까지 번지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습니까? 하나님 사과하세요. 하나님 사과하세요. 뭐 해줬어요? 나 힘들 때 뭐 해줬어요? 나 외롭고 힘들 때 뭐 해줬는데요? 이 마음 상태가 십자가를 보면서 목숨까지 바친 분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유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치유는 내가 용서를 청할 때 시작됩니다. 누가 와서 미안해. 엄마가 어렸을 때 못 해줬어. 그럼 막 서로 울고 막. 그래. 그럼 치유가 일어나요? 아니, 뭐가 이상해. 다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 짜증과 분노가 이제 다른 것들로 향하게 되고 마음은 종잡을 수 없는 체험을 하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제가 사목자로서 어떻게 빼내줄 수 있을까? 정답은 고해성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칸을 보면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웠던 경험과 용서로서 얻을 수 있었던 기쁨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용서받아서 참 평화를 얻었던 체험이 있나요? 나 용서받고 정말 기뻤어요. 라는 체험이 여러분, 그래요. 5년 내에 있어요? 5년 내에 있어요? 용서를 청하는 이유가 정말 내가 잘못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하니까 잘 지내려고.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래, 근데 뭐 잘못했는데? 아이, 미안해.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잘 지내기 위한 어떤 손내민이지 정말 내가 잘못했다 라는 그 화해, 뜨거운 화해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의 속은 지금 많이 멍들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구겨져 있고 막. 네. 어떤 사람은 피가 철철 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고장난 영혼들의 세상인 겁니다. 들어볼까요?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냥 읽을게요.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생략된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 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내가 작은 아들이구나 하고 다 이렇게 통회를 했는데 요즘에 듣고 나면 뭐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복음을 해설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몹쓸 짓을 했죠, 그죠? 가산을 나누니까 아버지 빨리 죽어요. 아버지 죽은 다음에 자산 좀 쓰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를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한 인간을 상징하고 이제는 탕진하는 겁니다. 그래,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거기서 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근데 이제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근데 이제 그렇게 혼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는 마주하는, 인간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 있어요. 네. 허무함, 공허함이죠. 그때가 바로 이제 하느님이 부르시는 이 신호입니다. 양심의 신호예요. 그렇죠? 다행히 그는 돌아가죠. 요즘에는 이제 악마가 먹여주고 재워줘가지고 안 돌아가는데, 아무튼 이 돌아갔을 때 받아주는 아버지의 이미지와 이제 다시 만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이 이미지. 나중에요, 이제 성경 보시면 대부분 예수님과의 사랑을 시작한 모든 인물들은 다 죄를 용서받는 체험들이 전제가 됩니다. 아무튼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당신의 치유와 구원 사업을 계속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핵심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죄의 용서, 예수님이 하셨던 병자의 치유, 이걸 교회가 계속하길 바라셨는데 이 치유의 두 가지 성사가 곧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의 의미와 효과를 볼게요. 우리는 흔히 도둑질이나 거짓말 등 법을 어긴 행위를 죄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 맺는 친교를 잃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죠? 이 말이 어려울 거예요. 곧 죄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잊은 채 삶의 기준을 하느님의 뜻과 영원한 생명에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눈앞의 이익에 두는 데에서 비롯되는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보면 좀 느낌이 오죠. 여러분, 하느님하고 연결된 기분이 들어요? 단절된 기분이 들어요? 나 연결된 것 같다. 네, 연결된 것 같. 아직 연결 안 된 것 같아요. 들어도 돼요.
나름대로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물었잖아요. 네. 나는 그럼 단절된 것 같다. 뭐야 그러면 나머지는 단절된 것 같아요? 연결된 것 같아요? 네. 단절? 연결? 단절? 연결? 아, 빨리 또 따로 모여야 되겠네, 이거. 한 사람이 짓는 죄는 그 사람에게만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하고 단절된 사람의 특징은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단절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그거가 좀 느낌이 오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짓는 죄는 그 사람에게만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하나님과 이웃, 자기 자신과 이루는 관계에 상처를 입히거나 파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해서는 새신자들에게 죄를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신자들에게 특강을 할 때 이제 칠죄종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7극 얘기하면서 그 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에 상처를 입힌다. 예를 들면 하느님과 우리는 사랑을 하도록 창조된 관계잖아요. 맞죠? 네. 근데 하느님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계가 되면 이 관계가 뭐죠? 이상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관계를 계속 확장해 보면 돼요. 제가 음식하고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음식은 왜 있죠? 나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그죠? 때때로는 즐거움도 찾을 수 있는 건데, 식탐이란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 매운 거 먹고, 좋다고 참, 먹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럼 음식하고 관계가 제대로 된 거예요? 뭔가 왜곡됐죠? 그렇죠? 그리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가면서 역할을 하면서 아름답게 사랑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죠? 근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내 성적인 도구로만 바라보고 성적인 어떤 폭행을 가한다거나 이게 뭐죠 지금? 관계가 잘못됐죠. 그렇죠? 그래서 음란 어떤 이런 것들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충만하지 않고 메마르게 되고 내가 사람을 필요할 때만 찾고 막 이렇게 형제애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죄에 있다는 뜻이에요. 네. 아마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 배워가면서 감각적으로 익혀야 되는 건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이런 죄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듣지 않고 뭐에 대한 얘기 들었죠? 대부분 하고 싶은 거, 욕망하는 거, 할 수 있는 자유, 권리 이런 거에 대해만 배웠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생소하죠. 뭐야, 먹는 것도 죄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성적으로 뭐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일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죄인이란 뜻이야? 뭐야, 지금 저 신부가 날 단죄하는 거야? 아니에요. 죄가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제 용서를 청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 눈에 감춰져 있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는 예식입니다. 세례성사를 받을 때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불완전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또? 그러면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유혹을 받았다. 생각해 볼 게 있으세요? 유혹을 받았다. 안 받았어요? 유혹을 받았다. 악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보다. 유혹을 안 한다. 그죠? 이게 유혹도 되게 낯설죠. 유혹이라는 말도 되게 낯설죠, 여러분. 그죠? 나 유혹이라는 말이 좀 낯설다.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네, 솔직하게 그래요. 솔직해야 돼요. 그죠? 맞죠? 죄라는 말도 낯설고요. 유혹이라는 말도 낯설어요. 우린 그냥 하고 싶으면 다 해. 라는 세상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7극 읽어드릴 때 유혹이 뭐였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귀하게 되고 싶은 것도 유혹이었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것도 유혹이었어요. 그게 세 줄기라고 했었고, 부자가 되고 싶은 것, 이 줄기에서 죄들이 자라난다고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게 죄예요? 뭐 주식 투자하는 것도 죄겠네?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죄겠네?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죄겠네? 어떻게 살으려는 거야? 편하게 사는 게 뭐가 나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은 얘기를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광야에서의 유혹. 네, 아직 안 들어봤군요. 들어보셨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유혹을 받아요. 저는 이 시대에 그거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요. 뭐라고 설명하고 싶냐면 예수님한테 악마가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에이, 이왕 세상에 왔으니 편하고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유혹한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좀 빵 만들어봐. 빵 만들고. 저 뛰어내려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쉽고 좀 편하고 빠르게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오 복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서 우리 교부들은 여기서 7제종을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8가지 죄였습니다. 역사가 좀 있어요. 네, 8개의 죄, 7개의 죄, 그리고 막 뭐가 우선순위가 있는지에 대한 역사, 그 7제종의 역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뿌리는 결국 성경이고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유혹이라는 게 있고 악마라는 게 존재하고 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황님이 쓰신 게 이거잖아요. 악마는 존재한다. 근데 악마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미디어는 막 영화 속에서 그냥 그런 존재로만 묘사할 뿐이에요. 네. 악마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네. 누가 파묘가 그렇게 유행했다 그래서 뒷부분 좀 봤더니 왜 이렇게 유치해? 너무 유치해서 황당해가지고 뭐야 이거? 그걸 왜 보고 좋아하고?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계관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던 현실인 겁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고해 성사를 통하여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함으로써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고해 성사는 죄 때문에 받은 벌을 면제해주고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목조기도 빠지지 말라는 게, 악마가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모님이에요. 예수님을 더 싫어할 것 같죠? 네, 당연히 예수님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약간 급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급이 달라요. 예수님은 신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 혼나고 쫓겨나는 건 별로 기분이 안 나빠. 네, 그래, 그러려니 해. 어차피 가면 얻어 터질 거 알아. 그죠? 그러니까 마저도 그냥, 아이씨. 이런데 성모님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얻어 터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짜증나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악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성모 신심을 없애버리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없죠. 없고, 가톨릭 내에서도 성모 신심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셨으며,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해 성사 때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곧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며, 죄 용서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마음 한편에서 거부감이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니, 사람한테 용서받아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려오죠. 이건 또 고해성사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최종적으로 말하면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막 제가 의시되나요? 네? 제가 의시돼요? 제가 높아질 구실을 잡나요? 아니요. 그냥 말하자면 여러분의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고해성사를, 그러니까 성인 사제들 중에 대부분은 고해사에 갇혀서 나오질 못했어요.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씩 갇혀 있었어요. 해야만 했어요. 네. 여러분도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끌려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니야, 나는 직접 용서받을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고, 그래서 성경을 아무나 해석하게 되면 이게 교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직통으로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용서가 됐는지 안 했는지, 고백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오늘 너무 깊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튼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고해성사를 위한 합당한 준비. 고해성사는 고백자의 세 가지 행위와 사제의 사제로 이루어집니다. 고백자의 행위는 뉘우침, 고백, 보석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위인 뉘우침은 지은 죄를 하느님의 계명에 비추어 철저히 성찰하는 것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을 더럽히고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친교에 손상을 입혔으며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음을 아프게 뉘우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통회는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완전한 통회와 어디 갔어? 벌이 두려워, 그냥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뉘우치는 불안정한 통회가 있습니다. 완전한 통회는 소재를 용서해주며 특히 속히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된 경우에는 죽을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통회는 그 자체로서 대죄의 용서를 얻지 못하며 고해성사를 용서로 용서받도록 준비시켜줍니다. 고해성사를 받을 때 사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사제에게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로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사제가 정해주는 보석을 해야 합니다. 보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끼친 손해를 갚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생활 태도를 다시 갖추려는 것이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외우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 외우라고 해도 고해성사를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딱 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5분 나오면 이거 읽어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빚어지는 작은 죄는 양심설철과 참회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죽을 죄를 지었을 때나 작은 죄를 일제라도 습관적이며 의식적으로 지었을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죽을 죄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중대한 계명을 완전히 의식하면서 고의로 어긴 모든 죄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치유와 화해의 기쁨을 누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이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걸 우선 읽어오세요. 나머지는 읽어오시면 되고 대사 이거 신자들도 다 대부분 까먹어요. 전대사, 한대사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또 병자성사의 의미와 효과 요건 읽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나오는 이제 고해성사의 순서는 다시 한번 158쪽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순서와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병자성사의 준비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안 되겠네. 너무 많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지금은 제가 한번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읽어 드리려고 해요. 소개글이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두려움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다. 저는 요즘에 이런 말이 너무 와닿아요. 결국 나도 이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 읽어드릴게요. 성녀 파우스티나 일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들이 내 자비의 법정에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향으로 기도해 왔고 이 책이 많은 이들이 다시 고해소에 돌아오도록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고해 성사를 보러 갔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성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분과의 주간 회동이었고 이를 통해 나는 평화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고해 성사를 보러 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언제나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은 영적인 공격이었다고 믿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공격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대개 고해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엄습했습니다. 실제로 고해소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커졌으며 신부님이 너한테 소리를 지르실 거야 같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최악의 죄냐? 너 같은 놈에게 베푸실 자비 따위는 없어. 너는 아무 죄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바보 같아 보이겠지. 내가 지은 죄를 듣고 신부님은 충격을 받으실 거야. 매번 똑같은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니까 이제 하느님도 너한테 질려버릴 거야. 여기 지금 악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데는 악마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해 성사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갖는 것도 사실은 유혹이다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생각과 거기에 동반되는 불안의 파도는 사실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 자비의 메시지에 커다란 신심을 품어왔으니 말입니다. 늘 하던 대로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함으로써 이런 생각들을 물리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해소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기억상실증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 배운 것들을 모두 까맣게 잊고 마는 듯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성녀 파우스티나 일기 한 구절을 읽었는데 다른 무엇보다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해 성사를 받을 때는 언제나 너 자신을 나의 자비 안에 온전히 잠기게 하여라. 그러면 너의 영혼에 나의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영혼들에게 말하여라. 이 자비의 샘에서 영혼들은 은총을 깃되 오직 은총의 그릇으로 깃는다. 그들이 큰 믿음을 가졌다면 나의 너그러움은 한이 없다. 결국 믿음이란 얘기고 의심하지 않는 것, 유혹과 싸우는 것이 고해 성사를 잘 보는 비결인 거죠. 매주 일어났던 영적 공격은 당연하게도 두려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내게서 고해 성사의 은총을 빼앗아 가려 했고 두려움이 믿음을 없애버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에 적힌 그 구절을 읽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과 똑같이 그분의 자비에 대한 커다란 믿음과 회개를 통해 고해 성사에 접근하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이 결심이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고해 성사의 7가지 비밀 덕분에 마음속 전투에서 이기는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비니플린이 말하는 7가지 비밀은 이화의 성사와 우리 사이의 장애물들을 널리 날려버리는 7개의 폭탄과도 같습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고백하는 대신 하는 자신의 처지에 낙담해서 마지못해 겨우 고해소에 갔다거나 어떻게 하면 고해를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한 적이 있다면 분명 이 책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가신 의무로 여기는 고해성사가 오래도록 바라온 주님과의 소중한 만남으로 바뀝니다. 매주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도 여러 해 동안 고해성사를 한 적이 없는 사람도 이 책을 통해 이 놀라운 성사에서 하느님의 자비의 선물을 다시 발견하고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비니플린이 이 비밀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은 것이 무척이나 고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죠? 이분도 너무 어려웠다. 온갖 생각과 두려움들이 엄습해왔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일이 여러분 묵주기도 시간에 벌어진 거예요. 아유, 가고 싶지 않은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온갖 이유와 핑계들과 바쁜 일들과 정당화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모든 활동은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례 받고 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사 나오기 싫어질 거라고 제가 예고해 드렸죠. 미사 나오기 싫어질 겁니다. 반드시 한 번 이상이 아니라 평생 동안 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제가 알려드린 거고 계속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부디 이제 다시 한번 아마 이 정도 읽었으면 들으셨으면 앞에 부분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시 읽을 때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지실 거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자신감. 왜냐하면 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 뭘 알았어요? 고해성사라는 은총을 알았거든요. 그 치유, 내 마음, 영혼, 육신의 치유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을 놓지 마십시오. 이게 식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시하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당을 왔다 갔다 하고 어디 힐링되는 뭐 음악회 찾고 여행지 찾고 그러다가 삶은 다시 반복되고 근데 삶은 반복되지 않아요. 점점 가라앉죠. 근데 고해성사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물론 삶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갈수록 어떤 영적인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에 여러분은 초대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이 풍요로운 이야기들은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자, 영광성으로 마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